오늘은 간식이 여전히 풍성하시네요. 늘 예배 다 드리시고 또 이렇게 훈련에 임하시니까 너무 좋죠. 좀 피곤하실 수 있겠지만 그 선배를 생각해 보세요. 지난 기수만 해도 10초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음 주 하면은 마무리가 되고 늘 이렇게 기쁘게 아주 특별한 상황 아닌 이상은 거의 다 지금 제가 출석부를 보니까 다 참석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지난주는 좀 부담되는 것 같았지만 재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됐었죠. 네. 오늘은 여러분 제가 그 강의한 프린트를 드린 거 보면 딱 보는 순간에 센스가 있어갖고 다 이해하셨죠? 네. 오늘 또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담되는 얘기지만 지난주는 재정의 형통한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목회자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어쩌면 잘못하면 되게 꺼리고 되게 불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청옥교회 사모이기 이전에 이 시간에 이 단에 쓴 것은 제가 청옥교회 사모이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는 스피커로 나팔수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배는 선장이 하나면 족합니다. 배에 선장이 여럿이면 배는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요. 배는 선장이 하나면 돼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이라는 선장 한 분이 계신 거지 그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직분자들은 선장 대신 담임 목사님과 합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동력하고 함께 힘을 합해서 그 배가 가야 될 목적지를 향해서 효율성 있게 함께 힘을 합해서 가야 되는 그 직책과 그 위치가 우리 중직자고 직분자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역할은 헬퍼의 역할이에요. 할 수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영적인 그 메시지라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에 대한 부분을 선장이 대신 물론 근본적인 선장은 예수님이시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선장을 둬서 하나님의 지역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그럴 때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을 때 우리 중직자들은 그 옆에서 헬퍼가 돼서 함께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잘 인도하고 뒤에서 밀어주시면서 나가는 것이 정말 직분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훈련하는 학습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제목을 이 타이틀을 거의 다 보면 목회자의 주력자가 되라, 목회자의 헬퍼가 되라, 목회자의 뭐 열정과 비전, 목회자의 약한 점을 뭐 보완하라 이런 많은 것들이 열거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어를 잘 아셔야 돼요. 저한테 집중하세요. 주어를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이 학습을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꼭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공부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목회자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를 어떻게 잘 협력하는 헬퍼와 조력자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직분자들이 복을 받는 것이 오늘 공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멘. 잘못하면 딴 거에 주어를 둘 수 있어요. 지금 타이틀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목사님한테 잘해나 보다 이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혹시 착각하실까봐 말씀드려요. 지금 정확한 건 뭐냐면 지금 담임 목사님에게 잘하라는 그 내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리더십 앞에 어떻게 조력자가 되고 어떻게 헬퍼가 될 때 나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민수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축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이 나와요. 자세히 보면 어떤 거냐면 그냥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지만 현대판으로 해석하면 주의 종이에요. 그러면 주의 종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그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향해서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은 제사장이 하지만 복은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와 원리들을 분명히 구약에서부터 또박또박 말씀하고 있는 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이제트를 직접 하시지 않고 물론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실 수 있지만 계속해서 제사장을 세우셔서 그 사역을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면서는 하나도 없이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태양을 만드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무력해서 사람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감당할 때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수기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을 할 때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축복은 주의 종이에도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복의 가장 본질이고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복을 실어 날리고 그것들을 어쩌면 수레 역할을 하는 부분이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단이 아닌 이상, 특별히 정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축복의 그 복을 주시는 방식이 당신이 복을 주시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할 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주의 종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 이분은 너무 가슴 뛰어. 이분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 저절로 축복의 말이 흘러가도록 해야지. 축복을 어거지라도 축복은 가겠지만 뭔가 걸리거나 뭔가 탁탁 막히는 그런 대상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주의 종이 무슨 대접을 받거나 어떤 뭔가 성김을 받거나 뭔가 그 존재에 대해서 뭘 하나 이기 전에 내가 그런 역할을, 그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중직자는 그거를 놓쳐버리고 오히려 악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악역을 감당하는 자가 있고 선한 역할을 하는 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킬 때 사실은 바로가 진짜 막 강박한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그랬어요. 바로 자체가 강팍하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군가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고 누군가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역대상하나 열왕기상하가 많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 40여 명의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터치했어서 강팍하게 됐지만 거기에 선한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복인 거지. 분명한 건요, 하나님의 일에 악한 존재를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자기 백성을 훈련하는 어떻게 보면 채찍의 도구로 방망이의 역할로 쓰임받다가 자기 백성을 다 훈련한 후에는 악역을 한 사람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어려운 얘기를 이해하실런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 악한 역할도 하게 하시고 선한 역할도 하지만 어쩌면 그 악한 역할을 했던 그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당신의 목적을 다 성취하고 나면 악역을 했던 그 사람은 악역에 들어가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되 하나님의 악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까지 목회자, 목사님, 사모님들과 3일을 같이 다녔어요. 그랬는데 계속 제가 어떻게 보면
배 위에 한강 유턴하면서 하기 전에 애슐리 배 선상에서 밥을 먹는데도 아마 부장님은 스텝으로 가셔서 아실 거예요. 제가 뷔페를 갖다 놓고 먹지를 못하고 상담하느라고 내내 여기 가면 여기 가서 쥐터하면 진짜 저는 뭐를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너무너무 힘든 얘기들을 울면서 하시는데 그 울면서 했던 그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나 초신자나 연약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속의 중직자고 교회 속에 선한 영향을 끼쳤던 그 누군가가 정말 변해가지고 1급 때 간증을 풀었는데 너무 내용이 너무 약간 좀 마음을 세하게 만들어서 목사님이 입을 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일부 오신 분은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그 얘기가 뭐예요? 뒤통수를 보는 것도 힘들대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 뒤통수를 보는 것도 힘들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차라리 나 3월 하나 내 때를 떼어놓고 평신도로 가서 일하면 더 잘할 것 같다는 그런 힘든, 물론 이거는 뭐 각자의 어떤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모님들이 저와에게 상담하고 계속해서 3일 동안 함께하면서 했던 내용 중에 핵심은 뭐냐면 공통 부모는 그 어떤 힘든, 물론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고 주의 종을 다스리기 위해서 훈련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악역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냐면 대상이 다 직분자고 중직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으면 복이 되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자가 축복된 자예요. 내가 악역을 해서 괜히 내가 뜯어고치겠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정말 교회 속에 주의 정의, 도덕적으로나 물리적이로나 모든 부분에 잘못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수정하시고 정정하셔서 하나님 사용하실 거지만 그 중심에 내가 들어가서 그 악역의 역할을 하는 그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들 정말 시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것들을 몰라가지고 내가 뭔가를 그 역할을 하는 게 무슨 굉장한 어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 다루셔요. 얼마나 다루시는데요. 성도 모르게요. 엄청 자녀를 통해서 다루시든지 뭐 관계를 통해서 다루시든지 어쩌면 성도 아니랄지라도 충분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금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쪼여서라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학습할 때 주의 종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복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그 특권을 위해서라도 정말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헬퍼와 조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고 복된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그 강의 안에 보면 로마서 16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을 그리스도와 말하게 하나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적을 내어놨나니 나만 아니라 너희의 모든 교회도 내게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그 로마서 16장은 제가 전에 이강할지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는 아주 성경에서도 가장 노른자고 어떤 진기한 보석에서 뭐 다이아몬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로마서예요. 교회에 대한 부분이 구원론과 교회론과 어쩌면 모든 그 핵심에 대한 교리가 압축되어 있는 게 로마서인데 로마서 16장 중에서 11장은 교리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12장이 넘어가면 삶에 대한 부분이 딱 넘어가면서 우리가 예배 생활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분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모든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나서 16장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한 중에 내 주변에 있는 제2의 역할을 했던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로마서 16장이에요. 그러면 이 로마서 16장에 딱 열자마자 3절 4절을 보니까 누구를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누구?
여러분들 큰 소리 안 내면요 졸려요. 얼마나 피곤해요. 이 시간에 와서 찬양도 하셔야 되지, 주방도 하셔야 되지, 뭐 일찍 오셔야 되지. 지금 너무 졸리니까 저도 피곤해요. 그러나 점심까지 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아무튼 침을 튀기면서만 제가 성질이 못됐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냥 죽으라도 내비두고 이런 성질이 못돼 먹어가지고 저는 다 집중을 안 하면 막 그냥 못 있는 못된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눈이 개슴치레하면 이름을 부르면 딱 깨닫고 일어나서 아, 네 이렇게 서 있으시면 그게. 그런데 나의 동력자인 누구누구라 그랬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데 이 브리스가 살짝 이상하다. 브리스길라인데 브리스가가 있어. 브리스길라는 사도행전 16장 2절에 나오는데 원래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가 진짜 이름인데 애명으로 애칭으로 부르는 게 브리스길라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나 브리스가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동력자. 그러면 여러분들 브리스가하고 아굴라하고 누가 남편이에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 여성들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데 대부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윤재 여기 안수 집사님 계시면 아 김윤재 집사님 장은수 권사님 이렇게 말하죠. 박학주 장로님 이옥수 권사님 또 한번 이옥수 권사님 박수 한번 한 달 동안 병원에 있다 오셨는데 박수 한번 아무튼 이따 얘기해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부를 볼 때 기본적으로는 남편 이름을 하는데 사도행전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로마서에서도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말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영적인 사역을 할 때 그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크다라는 거를 부부로 말할 때 아내를 먼저 앞에 있다라는 거는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아내는 영적으로 훨씬 더 깊은 영성의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그런 생수의 같은 영적인 존재예요. 오히려 남성보다. 그래서 기도도 더 여성이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세밀하게 하고 더 디테일하게 하고. 여러분 정말 남편을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여성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명명하고 있는 건 성경이 실수를 해가지고 뒤바꿔 쓴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그 부부를 쓸 때 아내 역할이 다른 쪽에 사회적으로는 다르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그 정도로 영성인 부부를 주관하고 주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여성이 더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로마서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당시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이 말씀 여성 여기서는 안 했지만 제가 남전도의 연합예배 드릴 때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럴 때 보면 여러분들 이 성경은 쓰여진 대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제별로 돼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거가 시간 길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지만 이 로마서가 바로 사도행전 다음의 사건은 아니에요. 주제별로 했던 교리의 핵심이 되니까 제일 앞에 넣었을 뿐이지. 이 얘기는 뭐냐? 사도 바울이 사역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할 때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것들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했던 그 내용이니까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역을 했지만 그 사역의 동력자가 누구였다라고 가장 클라이막스로다가 마무리 작업을 쓴 내용이 로마서 16장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는데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멋까지 내놓았다고요? 여기 써있는데 모르세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뭐까지 내놨다고요? 목까지 내.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진짜로 바울이 바울되게 하고 바울이 그때 당시의 바울이 아니라 모든 세기가 지나가는 동안에
바울보다 더 엄청난 인물이 없는 그런 인물이 되기까지는 바울 뒤에 제2의 동력자들이 그렇게 무수히 많았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그들이 목을 베어서 내놓진 않았지만 자기 목숨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정도의 동력자가 됐다는 것을,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자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대성 목사님께서 목까지는 목까지는 요구 안 할 테니까 목소리라도 예쁘게 하세요. 아멘? 목까지는 못 빼도 목소리라도 예쁘게 하십시오. 이 얘기 뭐냐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주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신방을 했던 그 과정 내용이 딱 이 준비를 하는데 생각이 나는 게, 그 신방했던 부부의, 그러니까 그 며느리 입장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의 시아버지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의 그 아버지가 목회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은퇴하시고 쭉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그 내가 옛날에 목회했던 그 분들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신이 정말 절실하게 깨달은 내용을 이 자녀들에게 그때 당시는 유언이 아니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게 유언의 말이 된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께서 들은 말 중에서 가장 마음속에 남는 내용이 이거였다고 신방 갔을 때 고백을 해주신 내용이 뭐냐면, 이 평생 목회하셨던 어떤 그 목사님이 은퇴 후에 5년, 6년, 7년, 8년, 10년 자기가 목양했던 그 성도들의 소식을 듣다 보니까 결국 10년도 안 돼서, 그 전에, 그러니까 이 목사님 무슨 뭐 감정이 안 풀려서 그 얘기가 아니라 당신들 자손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회 현장에서 진짜 오른팔이 되고 동력자가 되고 그렇다 해서 물리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왜? 주의 정도 위로가 필요하고 주의 정도 격려를 먹고 사는 자예요. 기도를 먹고 사는 자예요. 근데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은 그 당시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별 볼 일 없어 보였는데 어느 시간이 나서 보니까는 다 세워져 있고 우뚝 세워졌고, 그분이 변화가 확 안 됐어도 그 자녀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뭔가가 잘 되고 잘난 척하고 뭐 했는데 늘 가시였고, 어떤 부분을 하려면 부담이 되고, 이 얘기를 하면 저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 마음 졸이면서 했던 그분의 소식을 들으니까, 저 없는 얘기 아니에요. 참 개인적으로 알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그분 말해서. 그러면서 너무 피폐한 메마른 드라이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이분은 그분들의 이 원로 은퇴한 그 나이든 그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녀들을 앉혀놓고 하는 말이에요. 자녀들 중에 목회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내가 목회하면서 너에게 큰 거, 가난한 목회하고 어려운 목회이기 때문에 딴 거 해줄 건 없지만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에 그거의 엑기스를 알려준다고 했던 게 뭐냐면, 어차피 이들은 목회자가 아니라도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네가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 종에게 잘해라. 덕이 되게 살고 원수 맺지 말아라. 내가 나쁜 악역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이 자녀들을 무슨 한 생신년 남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유언이 돼버렸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뭐 꼴깍꼴깍 하실 때 한 게 아니라 생신 때 다 자손들이 모였을 때 내가 보니 은퇴 후에 10년을 보고 그들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점검해보고 오고 가는 소식들을 다 보고 서로 가끔씩 만나서 보니까 결국은 당장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너희들만큼은 이거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각자 흩어져서 지역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의 종에게 척을 두지 말고, 그럼 사실 말이 내가 너무 말씀이 안 들어오면 정중하게 하고서는 그냥 내가 맞는 데를 가면 되지 있으면서 불평하지 말아라. 왜? 그게 너한테 덕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분은 물론 이사에서 오신 거예요. 이동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면서 지금껏 정말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 저는 그 얘기가 뭐 여러분들을 조금 사탕발림 해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뭔가를 갖다 조금 푸시해가지고 뭐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 안 잘해도 목사님 잘 하신다니까요. 먹을 거 있어서 저
나눠줘요. 다 못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라는 것보다 그런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으면 복이 되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두 번째는 타이틀이 뭐죠? 목회자의 헬퍼가 되라 했어요. 여러분들 그 배에 보면, 배에서 메인스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에 보면 배 위에 높게 돛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높이 솟은 돛대가 있는데 돛대를 가만히 두면 이 돛대는 무너지고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인스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돛대가 딱 높이 올라갔으면 양쪽에서 돛대가 흔들리거나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밧줄을 꽁꽁 붙여서 한쪽에서 잡아당기고 한쪽에서 잡아서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해서 돛대가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놓는 것을 메인스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메인이 뭐예요? 우리 음식점 와서 메인 요리 달라고 하잖아요. 메인이 중심이에요. 스테이가 뭐예요? 머무르다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메인스테이라는 거는 어쩌면 이 돛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하게 이렇게 줄을 잡아주는 게 메인스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분자는 목회자의 메인스테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가시적으로 보이는 주의종, 교회 속에 어떤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뭔가를 경영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려고 할 때 우뚝 솟아 보이지만 그 돛대는 언뜻 보면 높이 솟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메인스테이가 양쪽에서 단단하게 붙잡아주지 않으면 언제라도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돛대이기 때문에 그 돛대가 가시적으로 보일 때는 높이 솟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서는 그 돛대를 꽉 붙잡아주는,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메인스테이가 있어야지만 이 돛대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는 목회자의 메인스테이가 되는 분들이 직분자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운항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그 나나 안에 있는 선원들을 그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돛대가 밖에 있지만은 그 돛대가 그냥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메인스테이라는 그 단단한 줄로 꽁꽁 묶고 단단하게 붙잡아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직분자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돛대도 튼튼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선원들이 다 목적지를 향해서 그 도달할 수 있는 그 메인스테이가 여러분들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목회자의 메인스테이가 되겠다. 아멘. 돛대가 흔들려도 아이고 바람 부니까 좀 흔들리네, 넘어지겠네, 이게 아니에요. 그건 일반 성도라든지 어지간한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직분자라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그냥이 아니라 그냥 서리집으로 다 임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엄청난 훈련과 초대장을 만들고 뭐를 하고 외부 목사님 초대, 이게 뭐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 직분을 받는 것들을 굉장히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보여주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직분자로서의 그 사명을 지금부터 감당하겠다라는 그 어떤 사인이고 심볼이 여러분들 임직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직을 준비하면서 그냥 임직식 이벤트를 위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는 주의 종에 메인스테이가 돼서 때로는 돛대가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공격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내가 단단히 붙잡아주는 꽁꽁
꼭 붙잡아줄 수 있는 메인스테이가 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가 복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 사돈 중에 한 분이 캐나다에 있는 우리 딸 사돈 되시는 그 장로님, 저희보다 연배가 10살 정도 위시하다. 저는 큰애가 딸이고 거기는 막내가 아들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은퇴를 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한 10몇 년 전에도 가면은 그 목회자 그 담임 목사님이랑 그분들이 저희가 식사를 해주면서 이분이 하셨던 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에요. 저희를 식사를 해주면서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저희처럼 개척을 하거나 그러면 뭐 30년 넘도록 이제 단단하게 서가지만 약간 위임으로 오르면 3년이라도 하시고 2년이라도 하시고 기름은 5년이고, 왜? 또 교회가 뭐 조금 뭐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그 목회자의 사정이 생기거나 뭐 자녀의 어떤 교육 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지역을 옮겨가시기도 하고, 아무튼 조금 그렇게 유연하게 움직임들이 많아요. 딱 개척해서 그 자리에 정착한 게 아니시면.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담임 목사님분이 저희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딱 여기 부임해서 오려고 딱 청임을 받았을 때 그 전임자 담임 목사님이랑 마지막으로 다 하고 그분이 이제 떠나실 거고 당신이 거기를 오시려고 때 그분께 했던 말이 그 얘기를 하셨대요. 목사님, 한인교회는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또 상처가 있는 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잘난 척하는 분도 많고 뭐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한인 커뮤니티가 다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같이 교류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만나줘야 되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그 독특성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전임자가 당신이 올 때 했던 말이, 예를 들어서 이제는 파악해 가시지만 이렇게 목회하다가 조금이라도 어렵거나 그러면 무조건 이태기 장로님을 찾아가십시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니 왜 거기를 찾아가서 했었는데, 결국 그러면서 그때 당시 지금도 담임 목사님 계셔요. 그 목사님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10년 전에 왔을 때 이분이 제일 오래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전임자가 그 전에 전임자도 그랬고 그 전에 전임자도, 왜 이분은 거의 개척 초기부터 계속 그 자리를 있으셨어요. 그 얘기 뭐예요?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고 직분자가 있지만 어쩌면 담임 목사님이 떠나시면서도 누군가를 여기다 세워놓고 갈 적에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그 사람들 말했다가는 완전히 나팔수가 돼갖고 소문 쫙 퍼져. 조심해. 이런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조용하게 이태기 장로님을 찾아가셔서 마음을 털어놓으시면 해결 방법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여러분들 이 얘기가 어떤 의미와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제가 개인을 말하는,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이태기 장로님. 저희 사돈들은 모르잖아요. 이 얘기 뭐예요? 우리가 교회 속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중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는 주의 종이 떠나면서도 새로운 누군가가 불안할 때 거기 고덕준 장로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 박학주 장로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김윤재 안수집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럴 수 있는 대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큰 영향력을 못 미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세우고 또 주의 종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뭐 큰 뭐를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러나 손이라도 잡아줄 수 있고 또 때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돼야지, 절대로 그분에게 가져가서 하면은 하루도 안 지나서 소문이 쫙 거기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아까 폴란드에 있는 김성수 목사님이 오셨지만 사모님 그러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번 주에 가시는데, 사모님 거기는 성도들이 대부분이 대사예요. 엄청 잘 사는데 한국의 삼성의 대사가 아니라 뭐죠? 그거를 회사에서 보내는 거 주재원들이 주재원들이 거의 성도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폴란드에 가서
목사님이 거기를 세우셨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이랑 이렇게 연결하는 걸 저희 목사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때 갔을 때 이렇게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뭐 폴란드 얘기니까 한국에 있는 말이면 아주 제일 열심히 하는 분이 세 가족만 오면 자기들이 초대해서 음식을 그렇게 차리고 대접하는데, 그래놓고 부정적인 얘기 해가지고 자기 편이 되게 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성도가 얼마 안 돼도 여러분들 보세요. 그분이 직분자고 앞에 있는 분이에요. 음식도 잘해요. 대접도 잘해요. 얼마나 표면적으로 보면 교회 갔어요. 어설프고 또 주의적으로 보면 주의적이 막 하게 밥 먹자고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 가족이랑 누구 오고 어느 정도 자기 연령 비슷하고 하면 꼭 콜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몇 번의 밥을 먹으면 사람이 딱해진대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대. 그래서 본인이 신방하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라면 성도가 신방하고 돌아보는 거에 대해서 박수 쳐줘야 되고 고마워야 되는데 신방 갈까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모님 애쓰는 게 뭐냐면 혹시 그분이 자기네 성도, 그 성도 안에 신방 갔을까봐. 여러분, 음식도 중요하고 친절한 것도 중요하고 오면 몇 시간 더 차 대접하고 뭐 완전히 공주처럼 대접하고 선물 주고 너무 좋죠. 근데 거기 핵심의 숨은 동기가 뭐예요? 뭔가 자기가 주도적이고 주의종에 대해서 안 좋게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정하기까지 너무 사모하고 뭐 너무 좋았다는데 한 달 정도 되면 이상하게 사람이 눈빛이 이상하죠. 인사 확 안 하고 이렇게 피해가고 뭔가. 여러분 절대로 악역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진짜 뭔가 필요할 때 그 권사님에게만 가서 물어보고 눈물을 그 권사님한테 흘리면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여러분들의 집이든지 여러분들이 모이는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돼야지 친한 사람끼리 모였다 해서 거기에서 교회 온갖 얘기가 흘러 쏟아지는 장소 되는 건 저주의 자리입니다. 못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안타까울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것들이 제어가 안 되고 조정이 안 될 거면 모이지를 마세요. 왜? 나는 너무 말하는 게 좋고 누구 얘기를 옮기는 걸 좋아한다면 초청하지 마세요. 오게 하지 말고, 누구가 나는 안 그러는데 누가 와서 그런 얘기를 막 하려면 나 축복받고 싶은데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저주받고 싶지 않으면 그만하세요. 스톱하세요. 이럴 수 있는 믿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좋다고 달콤하다고 그랬죠. 어머 그 애가 그랬대? 어머 그랬어. 너무 달콤해. 남의 안 좋은 얘기하는 게 너무 달콤해하고 그 자리가 늘 다른 사람 사역하고 전도하기 바빠서 정보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자리를 다 알아가지고 그 말이 만들어지는 그 장소가 되는 건 진짜 저주의 자리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모임과 어떤 나름대로 전도회나 목장에서 그 모임을 가질 수 있잖아요. 모였을 때 영적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을 품고 막 이런 분위기가 될지, 나랑 몇 명이 모였으면은 무슨 얘기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뭐 이상해지고 안 좋은 정보는 다 서로 피차 공유를 해. 나는 빨간 얘기 해주고 저 사람은 까만 얘기 해주고 이래가지고 그런 안 좋은 얘기가 작동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공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에게 오면 잘라버려야 돼요.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세요. 저는 저희 사업장에서 저희 집에서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얘기하려면 오지 마세요. 이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세게 얘기하니까 또 얼굴 좀 이렇게 했죠. 여기 계신 분이 있으면 제가 말을 하겠어요. 여기 계신 분이 아셨죠? 그래서 정말 목회자의 어떻게 보면 헬퍼가 돼서 돕는 자가 되고 메인스테이가 되어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안 좋은 영향을 하면은 결국 그것은 열매가 왜 사람들이 손눈질 하세요? 당장에 어떤 것들 해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재밌어요. 그리고 안 좋은 얘기하면 더 친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똑똑해지려면 헛똑똑이 되지
당장에 안 나오지만 3년, 5년, 10년 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모든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정말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못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뭐 잘할 수는 없고 뭐 어떻게 하지 못해도 그거부터 괜찮아요. 중간만 해도 돼. 가만히만 계셔도 돼. 아멘? 그냥 잘할 거 아니면은 입만 다물어도 잘하시는 거예요. 입만 다물어도. 그거를 못해가지고 사실은 오히려 덕을 못 세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 빼고 어저께 오셨던 그 팀들 너무 울고 난리가 났었다니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 한번 3번 제목하고 1절 그냥 다 읽죠 뭐. 우리 3번 타이틀 읽고 10절, 13절까지 남성분이 10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목요 시작. 목회자의 여호수아가 비전을 이해하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상고에게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두드러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에서 전사가 없이지니라. 아멘. 이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인데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과 싸움이 있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전장에 가서 싸우라고 보내요. 그리고 당신 모세는 팔을 들고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잠깐 전쟁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전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다 보니까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팔 밑에 높이 올리고 나중에 그 손을 올려서 그 모세가 스스로 올릴 수 없고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12절 보세요. 모세의 팔이 뭐 할 때? 피곤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사역을 하는 거지 신적인 존재, 엄청난 대단한 존재는 아니에요.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고단함을 느끼고 똑같이 감정적으로 상처 입는 거예요. 이 모세가 피곤할 때 그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아주 이스라엘이 승전보를 울리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목회자의 열정과 비전을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모세가 한 사람이도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 무슨 손 들고 기도한다고 돼? 기도하려면 그냥 그 아론을 내보내고 당신 혼자서 주여 주여 이렇게 했는데 꼭 이거를 해야 되냐고. 모세의 비전을 열정을 이해 못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세웠기 때문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여호수아만을 보내고 다른 사람을 자기 주변에 뒀을 때 만약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다른 한 사람이 더 나가서 같이 싸움 전쟁터에 보내는 게 더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기도할 때 꼭 팔을 올릴 필요가 뭐가 있어? 기도가 팔을 올린다고만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야? 그냥 혼자만 기도하고 나머지는 다 전쟁 가서 싸우면 훨씬 더 효율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과 열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론과 훌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하려니까 팔을 올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무식해 보여도 그 목사님이 영적으로 완전히 아둔하거나 기도생활 안 하거나 말씀에 입각하지 않아가지고 뭔가를 비전을 제시하면 그거에 대해서 불순종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도 그 비전에 동의하시는 자가 복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저희가 저쪽 성전에서 이쪽에 올 때, 여러분들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실 때는 당연히 다 안정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문이 어느 정도는 안 줄 아세요? 이 주변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얼마인지도 모르고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이러저러고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소문을 내는 게 아니라 소문이 아니라 그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거든요. 왜? 저쪽에 있는 성전을 23억에 팔아가지고 그거 다 받은 것도 아닌데 여기를 110억에 들어온 거예요. 교육감 빼고 비전수단 빼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 지금은 성도들이 1, 2, 3 이렇게 앉지만요. 그때 막 이쪽 성전에 왔을 때는요. 가운데 두 줄 앉기도 사람이 안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왜 염려들을 하냐 목사님들이 6개월 못 버틴다. 저 젊은 저 강대성 목사 배짱은 좋은데 저 구도 난다. 왜? 이자가 한 달에 나오는 헌금이 얼마야? 한 주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딱 나오잖아요. 은행 업무분들은 다 나오잖아요. 똑똑한 분들. 어쩌면 우리가 그냥 다 해먹고 나서 천천히 부흥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다 대출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이자 나가는 게 5, 6천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5, 6천이 이자가 나가려면 한 주에 헌금이 1,50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이 돼요? 계산으로는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은행은요, 동장 사는 데예요. 이자 조금 늦어지면 부도 내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소문이 나는 게 뭐냐면 천국의 저 목사님 6개월 안에 부도 나서 너무 무리했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었어요. 저희가 외국에 집회 갈 때 외국까지 소문이 났어. 저희가 갔더니 뭐라냐면 그 천국교회에 새우가 고래를 잡아먹었다. 여러분, 새우가 만약 고래를 먹었으면 어떻게 돼? 배 터져서 죽어도 몇 번을 죽죠. 소문이 다 그렇게 날 정도였어요. 새우가 고래를 먹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염려했던 분이, 그런데 보세요. 물론 사랑해서 그랬지만 목사님 늘 그렇게 하신 말씀이 부정적인 말만 안 하면 되고 헌금 안 해야 되니까 그냥 따라만 주기만 해도 고맙다고 했던 게 그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건 지난주에 할 재정의 문제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이율이 그렇게 높을 때라 그래서 지금하고 또 다르게 이상하게 그때가 이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막 발버둥치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인생의 삶을 아는 게 내가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될 대로 되라. 하나님 알아서 이건 아니에요. 인간의 최선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이상을 하지 못하지만 인간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두렵고 애달리겠어요. 저희가 지금은 계산감리교회가 저 앞에 있는 나무를 아마 송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저 앞에 나무 있는 거 아시죠? 그 나무가 좋은 나무고 상림동이니까 가져가셨어요. 근데 그 전에 있을 때는 큰 나무 하나가 저기 재활용 있는 그쪽에 큰 나무 하나가 멋진 나무인데 밤마다 11시에 와서 목사님은 1년 이상 기도를 하는데 그냥 흙 묻을까봐 처음에 서서 했다가 나중에는 너무 다급하니까요. 그 주변이 흙으로 돼 있는데 완전히 엎드려서 밀면서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계산을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딱 입당을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하가 무슨 이렇게 어두워. 애들 찾으려면 핸드폰을 사줘야 된다는 거야. 지금이야 우리가 익숙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15평에 있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가 무리를 해서 대출에 32평으로 이사를 가면 애들은 엄마 아빠가 대출을 받았더니 뭐했더니 내 방이 생겨서 좋대.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대. 2개가 됐다고 막 좋아서 뛰고 애들 데리고 와서 펄펄 뛰고 야 내 방도 생기고 내 방도 우리 방 3개 돼서 엄마 아빠 거 하나 쓰고 우리 오빠 거 하나 쓰고 내 거 하나 있어 그러면서 자랑하듯이 우리 성도는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저희는 밤마다 두드리는 그 모습. 이러면 그렇게 타이트할 때인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주시겠어요? 성도가 헌금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지난주에도 제천에 있는 은행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도 은행 사건이 뭐냐면요, 그렇게 타이트한데요, 갑자기 강남에 있는 어느 은행에서 사무실로 연락이 와서 담임 목사님 꼭 만나게 돼, 지점장님이. 그래서 지점장님 왜 만나나 그랬더니 결국 강남에 있는 지점장님이 스스로 우린 그걸 알지도 못해 찾아와가지고 이유를 최대한 이렇게 낮추겠다고, 농협에서. 그 대신에 자기네 걸 쓰되 몇 년 동안 써줘야 된다. 근데 이분들도요, 은행은 돈장사라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새로운 교회 파트만을 연구하는 리서치하는 기관이 있더군요, 은행에서. 그래서 약간 검사를 해봤는데 어느 교회가 어디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뜨면 대출이 얼마나, 그들은 대출 많은 게 돈장사 이자를 받아먹는 게 근데 보니까는 이 교회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왜 이자 뜯기면 안 되니까 그거를 검사하기 위해서 그 파티에서 강남 지점에서 누구를 시켜갖고 이 주변을 리서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 온 것처럼 미용실 가서도 미용 손님으로 온 것처럼 하면서 제가 이쪽에 이사 왔는데 여기 있는 지역에서 어느 교회를 가면 제일 좋겠어요. 이런 비슷한 유형으로다가 이 지역을 리서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난 교회랑 가는데 아무튼 거기 천국교회가 좋다고 소문났는데 그냥 그러니까 그랬을 때 거기서 여기를 하면은 본인도 윈이고 교회도 윈. 그래서 결국은요 찾아와가지고 이유를 우리가 국민은행에서 쓰는 것보다 아주 여러분들 80억, 90억의 1%나 2%는요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찾은 것도 아닌데 한 달에 2천만 원이 그냥 세이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2천만 원 헌금을 해봐요. 신인수하는 사람이 2천만 원이 되는 성도가 얼마면요 얼마나 많은 분이 와서 헌신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당신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얘기는 수없이 많아요. 우리가 찾아서 막 몸부림치는 어떻게 하는지 이게 아니었어요. 스스로 강남에 있는 지점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낮춰줄 테니까. 근데 그게 어쩌면은 숨통이 돌아요. 처음에는 한 달에 전기세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수도세만 해도. 왜? 워낙 범위가 크다 보니까 뭐든지 단위가 몇백만 원이야. 수도도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뭐 얼마든 그거하고 그러니까 뭐 하나를 봐도 가슴이 벌렁벌렁. 그러나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했냐면 목회자의 그 비전과 열정을 다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목회자가 정말 엇길로 가거나 말씀에 바로 서지 않거나 이상하게 자기 왜 욕심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가는 거는 협력자가 되시고 그 비전과 열정에 동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서는 자가 진짜 중요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몇 사람이 협력해줬다고 해서 교회가 돌아가는 거나 몇 사람이 협력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리셔요. 근데 그 돌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큰 손이 돌아가는 그 손 안에 하나님이 주의종을 통해서 선장으로 세워서 돌리실 때 그 운전대 핸들을 붙잡고 돌아갈 적에 그 자리에 협력자가 돼야지 거기가 돌아가고 있을 때 거기다가 이거 아니라고 막대기 나서 턱턱턱 걸리게 하는 자는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엄마는요 연세가 94세에 돌아가셔도 저희 엄마가요 나중에는 치매는 아니었지만 선망이라는 게 있어요. 깜빡깜빡 하시는 거. 그런데 나중에 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 성경 제일 뒤에다가 제일 뒷장에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 장례 치러주는 것 때문에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요일을 하나님 잘 맞춰주세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희 엄마가 당신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쓴 것 중에 목사님이 내 장례를 제 장례는 사이인데도 그것도 막내 사이인데도 늘 존댓말해서
목사님이 저 장례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셨지만 그 얘기는 저한테 안 했는데 그 성경을 하도 읽으시고 1년에 한 번 바꿀 정도였어요. 왜? 침을 묻혀가지고 한 장씩 넘기다 보니까 끝에가 부푸는 게 이만하면 또 사다 드리고 또 쓰는데 그 맨 뒷장에다 하얀 여백에다 기도 제목을 써놓은 게 우리 담임 목사님 내 장례 치르는데 내 장례 때문에 예배에 방해되지 않는 요일을 허락해서 저는 고민 한 번도 안 해보고 해버렸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돌아가실 때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냐? 월요일날 돌아가셨어요. 보세요. 월요일날 오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저 준비하고 새천년 장례식인데 월화 수요일날 새벽에 발인하고 오후에 오셔갖고 수요일에 메인도 했습니다. 아무 지장 없더라고요. 그 얘기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연로하신 그 겉으로 보면 얼마나 허접해요. 노인 나이 많으시고 근육 다 빠져갖고 정말 볼품없는 노인 그냥 연세 많은 그런 분. 근데 그분 안에 그 외적으로는 너무 노쇠하고 아무 희망이 없는 그 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중심 안에 주님을 향해서 주의 종이 나 때문에 내 장례를 목사님 해주시기를 원하지만 목사님이 내 장례 때문에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요일을 선택해달라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엄마가 저한테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 유품을 엄마가 가지고 있던 유품을 정리하고 다 마무리해서 막내를 제주했으니까 저보고 가져와서 제가 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끌어안고 얼마나 없는 하나님 제가 94세가 되고 하나님 그때까지 살리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 제가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이 제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분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딸인 저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라도 주의 종에게 누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 제목을 썼던 그거. 우리는 그냥 월요일에 그냥 그런가 보다지만 얼마나 간절함이 그 안에 묻어있다라면 여러분 우리 정말 주의 종의 협력자가 되시고 조력자가 되시고 정말 여러분들 내 남편이 강대성 목사라는 분위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의 종의 조력자가 되시고 정말 그 비전과 열정의 협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질문 듣겠습니다. 시작. 목자의 약속을 보완해주라. 목자의 약속을 보완해주라. 아까 그 비전 얘기할 때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럴 수 있어요. 중직자 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한다면 이 성도가 많다 보니까 다 일일이 안전해져도 중직자는 중간에 나팔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아니 그건 왜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는 사랑의 사람이 모아서 이렇게 되면 만약에 형편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셨대요. 한포가 상하면 정말 안 되는 건 있잖아. 그러면 낙담만 했으면 그럼 거기에 3분의 1만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목사님의 취지와 교회가 나가는 방향은 이웃을 섬기고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교회가 주의 종이 나가려는 목회의 비전에 대해서 그 중간 역할을 브릿지 역할을 잘 설명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옆에 뭐 저쪽에 있는 동네까지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내 옆에서 혹시라도 궁금해서 왜 교회가 자꾸 그런 걸 하는 거야? 그거는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아니면 형편이 되는 만큼만 해도 되고 우리가 좋은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하면은 그게 나에게 복이 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면 하시면 되고 안 되면 거기까지 해도 그 애달하는 마음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래서 목사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때 그것들의 중간에 전달자, 스피커, 나팔수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중직자나 주의 종들은 우리 일들을 하는 우리 중직자들은요 목회자의 약점을 보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지도자는 영적인 지도자는 완벽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약한 부분 다 일단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는 완벽할 거라고 자꾸 그런 기대를 가지고 포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행정을 잘하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행정을 잘하는 사람은요 좀 따뜻함이 결여돼 있고요. 뭔가 따뜻한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친밀함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강점도 주지만 약점도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에게도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약한 부분을 오히려 우리가 메인스테이가 돼서 그 약점 있는 부분을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좀 시간이 나는데 요만큼만 하면은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아주 유명한 신학교에서 정말 현대가 원하는 주의종의 상을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설교는 20분 안에 끝내야지 좋고 신방은 필요할 때마다 다 밤이라도 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키는 좀 컸으면 좋겠고 목소리는 아주 성우 같았으면 좋겠고 인물도 이왕이면 화면에 비슷해 잘생기면 좋겠고 이런 나열을 쭉 해놨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컴퓨터를 돌렸어요. 통계를. 그랬더니 그리고 나이는 한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다 원하는 목회자상을 컴퓨터에 다 입력을 했어요. 요새 컴퓨터 입력하면 웬만하면 나와요. 그걸 다 믹서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뭔지 아세요? 그런 목사를 있진 않았지만 기계로 만들어놨는데 중요한 건 뭐냐? 32세에 죽는다는 거. 그렇게 성도가 다 요구하잖아요. 키도 커야 되고 얼굴 사진도 보이스도 좋아야 되고 신방도 잘해야 되고 설교는 20분 안에 짧게 끝내야 되고 저는 이미 나가리야. 그리고 뭐 이것도 좋아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운동도 잘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랑 잘 어울려야 되고 체력이 좋아서 뭐를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입력해서 풀려내니까 그런 사람 그런 목회자가 있긴 있어. 가상의 컴퓨터로 다 나오는 진짜 F예요. 근데 중요한 건 딱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신학교 졸업하고 다 목사한테 받았고 32세면 죽어버려요. 그 얘기가 뭐예요? 약간 이게 가상이지만 완벽한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약점이 수두룩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채우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아멘을 살 사람 제가 좀 불편한데 목회자의 약점을 우리 도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이 이 청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 풀타임 사역자로 했던 게 3년이었어요. 그 전에는 공부하느라고 계속 그 파타임으로만 계속 공부하고 있다가 나중에서 아니지 풀타임 사역은 4개월밖에 못했어요. 맨날 파타임으로 다 교육부서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신학생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신대원 MDB를 딱 졸업하니까 MDB 졸업하는 해가 90년도였어요. 감이 잡히겠죠. 네.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구나. 아무튼 그러면 90년도인데 그때 공항교회에서 저희 목사님이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그 풀타임 사역을 하는데 4월달이 됐는데 담임 목사님 부르더니 이제 더 이상 배울 거 없으니까 개척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4월달에 갈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다 12월이면 모든 세팅이 다 교회마다 교육자들이 세팅되는데 엄청 열심히 했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 교육부서가 중고등부가 20명, 30명 안 되는 데를 저희 목사님이 부임에 가져왔고 교육부서를 하는데 3년이 안 돼서 2년 조금 지났을 때 250명까지. 놀라시네. 쉬운 거 아니거든요. 진짜 많이 모였어요. 작년 성도 한 400명 모이는데 교육부서가 저희 목사님이 얼마나 최고를 잡으셔도 매서웠냐면 밖에 나가서 전도 먼저 안 했어요. 중직자 자녀들
애들 쫙 리스트 보고 안 나오는 애들 체크해서 일일이 신방하고 그 중직자 야단치고 그래서 다 해가지고 걔네들 먼저 다 오게 하고 뭐 사주고 또 뽀개주고 우리가 반지하에 살았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매 토요일마다 애들이 한 번은 고등학교 2학년 팀 오고 제가 그때는 저희 목사님 너무 어려서 1층도 아니고 우리 동서 어디 가지? 저 반지하 산거 거기 알죠? 성산동에. 근데 약간 어두워요. 형광등을 켜지 않으면 안 보이는 그런 장소인데 주마다 토요일이면 청년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떡볶이 하는 거 정말 거기는 공항이었고 저희는 성산동인데도 애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 제가 약간 좀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좀 이따 연결되는 얘기인데 저희 목사님 그때 그 학생부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어요. 아주 뭐 진짜 지금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처럼 막 학생들이 막 엄청난 그런 아주 완전히 대부흥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고등부의 부장님이 남자분이었고 그 아내 집사님이 고등부의 부장의 아내가 고등학교 교편생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뭘 했냐면 교회 꽃꽂이를 했었어요. 우리 권선미나 거기 우리 저거 권권사님이나 우리 아니면 장갑지 그냥 밤에 살짝 갖고 가죠. 누가 막 돌아보자마자 나무 소리. 근데 이분은 늘 불평을 했던 거예요. 꽃꽂이를 하는데 왜 사모님이 들여다보지도 않느냐, 누가 칭찬도 안 한다 막 이러면서 계속 불평을 한 거예요. 꽃꽂이를 하면서. 그 소리를 듣다가 나중에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죠, 강대섭 전도사가 그 부른 거예요. 그 부부를 불러다가 자기 멋대로 집사님 다음 주부터 꽃꽂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사도 하지 마시고 부장님도 그만하세요. 근신입니다. 그분은요 헌금도 많이 하고 꽃꽂이 지금이야 꽃꽂이 잘한 분도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한 4, 5년 전이에요. 꽃꽂이 그렇게 많이 잘하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정말 유일하게 꽃꽂이할 수 있는 분이 그 고등학교 선생님 그분이었는데 불러다가 계속 불평하니까 다음 주부터 꽃 꽂지 말라고. 그리고 부장도 근신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시퍼렇게 젊은 20대 전도사가, 그것도 파타임 전도사가 불러다 놓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 영향력이 있고 본인의 역할, 목사님의 정말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말은 사랑, 그러니까 하도 개팍하니까 사랑을 준 거지 특이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어머 내가 근신해야 되겠다. 내가 얼마나 불평하니까 내가 그러면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아니 자기가 뭐길래 그냥 파타임 전도사가 감히 내가 오래된 우리를 갖다 그렇게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하고 끝낼 테니까. 그러더니 드디어 이 꽃꽂이 집사님과 부장 남편 집사님이 누구를 찾아갔겠습니까? 그것도 몰라요? 누구 찾아갔을까요? 기도를 하셨을까요? 누구한테 맡겼어요? 네?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하셨고, 아니 목사님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가 저보고 뭐 꽃을 꽂지 말라고 그럴 수가 없다고. 저 사람이 더 이상 사역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사무실로 뵙이 딱 온 거예요. 강대섭 전도사 빨리 담임 목사실로 와. 그 두 분 집사님 목사님이랑 앉아있고 강대섭 전도사 네 목사님 당신이 뭔데 전도사 돼가지고 아니 내 허락받지 않고 꽃꽂이 하지 말라 그랬어? 부장 근신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 뭐라고 했냐면 아무튼 내가 들었으니까 그러면서 딱 목사님 야단치고 집사님 두 분은 일단 나가십시오. 더 할 말 있으니까 이 전도사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두 분 나갔어요. 그 다음에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 우리 강대에서 전도사님을 끌어왔더니 이야 천사겠다. 거짓말 요만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 다룰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교회 속에 너무 영향력 있고 물질언신하지, 재능 많지, 부장이지, 다 1등 해야 되고 다 칭찬받아야 되고 다 잘난 척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고 물질도 풍성하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 건드리면 안 돼. 잘못된 거 아는데도 말하면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 집사님들 앞에서 목사님이 진짜 혼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그 광경을 드라마를 보여주고 내보내고 나서 이야 광대에서 너는 끌어안고 막 네가 친구다 알파리가 빠진 것 같다. 그러고 와서 하되 저희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고 진이 빠졌는데 그 악역을 그 강에서 전도사가 그렇게 야단을 쳐놓으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진짜 너밖에 없다. 교육자가 이렇게 해야 돼야지 누구나 다 비유만 맞추고 있다고. 내가 한번 시험이 들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목사님이 악한 역할을 안 하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돼요. 아멘이에요? 왜? 목사님은 칭찬하고 다이렉트로 그 안 좋은 걸 하게 되면 마음이 다치잖아요. 그럼 그런 중간 역할을 예를 들어 부교육자나 어떤 직분자가 하면은 그분은 일릴 때가 있잖아. 목사님 그러면은 그러셨냐고 이러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깨닫는 게 있겠죠. 나중에 이제는 전도사님 거기 찾아가서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목사님께는 죄송하지만 집사님 정신 차리시네요. 나중에는 진짜 말없이 너무너무 일을 잘하면 일꾼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한 분이 누구에게 내가 팔로도 붙이고 싸움을 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교회가 금이 가도록 만들고 어쩌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아마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누군가가 그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랬던 그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강대석 전도사를 90년도 4월에는 개척하라고 좋은 뜻으로 개척해 너 좀 나가주라. 왜? 저희 목사님이 9시 예배를 인도하고 담임 목사님 11시 예배를 인도하는데 9시 예배에 어른이 반 이상이 오니까 500명 넘게 예배드리니까 목사님의 심기가 불편하니까 차라리 너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니까 나가라고 쫓아내게 아니라 쫓겨나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쫓아내지 않아 주셨으면 한 10년은 늦게 교회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서 금식회 됐을 때 성교회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남동에 작은 데부터 4층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항상 목사님이 오른팔이 되고 악역을 다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편하니까 당연히 그건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그렇게 한 이후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일부러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가 어느 정도 저쪽 성전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는 그 목사님 은퇴하시고 80이 넘도록 계속 그분의 용돈을 보내드렸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밀어낸 거잖아요. 그렇다고 일을 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담임 목사님이 할 수 없는 역할을 새파란 전도사가 완전히 방패막이가 돼가지고 그 꽃꽂이 집사님, 그 고동부 부장님 정말 어떻게 보면 완전히 버리장머리를 고쳐놔서 목사님이 너무 든든한 교육자라고 생각했지만 또 어떤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쫓겨나다시피 해서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어려운 게 어느 정도 지난 후에는 계속 보내드렸어요. 그 이후에 이쪽 성전에 있을 때 그 교회가 한 번 건축을 더 하면서 그 은퇴 목사님이 80대 생신이 될 때 입당 예배 겸 그 7순위 고이고 80이 뭔지 아무튼 그 용어 있는데 그래갖고 그 예배를 같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교육자들이 참석하도록 했을 때 저도 그때 오후 예배를 안 가고 목사님이랑 공항이니까 가깝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거기 참석했는데 나중에 그 넓은 홀에서 뷔페처럼 해놓는데 그 원로 목사, 옛날엔 담임 목사님이었지만 지금 원로가 된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내가 여전까지 있는 교육자 중에서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가장 내가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자는 우리 강대성 목사님이라. 할렐루야. 네. 자랑점이? 근데 이 얘기는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때로는 채찍을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악역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담임 목사님이 했을 때 그 성도들이 느끼는 그 온도가 엄청 힘들어질 수 있을 때는 그 중간의 방패 역할을 중직자나 직분자가 그거를 커버해야지 나 하나 살겠다고 나만 좋은 이미지 가겠다고. 여러분, 성도에게나 또 때로는 부교육자에게는 잠깐 서운해도요, 서운하고 지나가면 끝이야. 근데 담임 목사님과 얽히면 그때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가기 싫어지는 거고 다 싫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역할을 하면 조금 시간 지나면 다 어떻게 됐을 거야. 그래서 어떤 그런 역할들을 우리 직분자들이 그런 것들을 커버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에 한번 5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회자와 함께 성장하라. 목회자와 함께 성장하라.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임직식 때 다다음 주가 돌아오는데 임직식이라는 이벤트보다 제가 이번에 그 사모님들과 하면서 또 제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목회하면서 본질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고 계속 성장을 멈추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학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책을 읽고 성경을 솔직히 우리 공동체 성경 여러분들이 한독하면 목사님이나 저는 오독해요. 왜?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건 잠깐이에요.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때 내가 살아있는 거지. 맨날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언제 누가 나를 위로해주고 그러면은 진전이 없어요. 그 영적 전쟁 치르다가 맨날 그 자리에서 피 터지고 그거 닦느라고 하면 그럼 또 그 자리야. 그러다 또 딴 사람 한 대 딱 때렸어. 이제는 금이 갔네. 금강과 붙이느라고 또 있다 보니 또 그 자리야. 뭔가 많이 전투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나도 그냥 앞으로 가고 피도 흘리면서도 가고 계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제가 어제도 따끈따끈하고 우리 사모님들이랑 나눴던 게 뭐냐면 본질을 벗어나서 이게 안 되니까 뭐 직장 다니고 그러려면 성도들도 거룩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굶게 하시면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거기서 금식하면서 있어봐라. 하나님이 안 먹이지 않으신다. 그거를 돌파를 하고 한 번은 경험을 해야지. 이래서 이거랑 해보고 저거 해보고. 여러분, 성장하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임직식 자체에서 그치지 마시고 계속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모델을 찾으세요. 저런 분처럼 내가 성장하면 좋겠다. 저 직분자처럼 나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쓰임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자꾸 해가지고 한 분을 끝까지 갈 수도 있지만 이런 기도면에는 이분이 참 모델이고 전도하는 부분에 이분 이런 게 참 좋고 성경은 이런 분이 참 좋고 그래가지고 자꾸 내가 성장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써야지 한 번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 이거에서 그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들 직분자나 어떤 우리 사모나 마찬가지예요. 계속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배울 수 있고 뭔가 알아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눈을 반짝반짝 그래야지 늙지도 않고 영적인 근육을 단단하게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냥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비실비실하다가 주일을 붙다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 직분을 하나님 가는 그날까지 단단하게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영적 근육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고 제가 그 자리에 쓸 수 있도록 저를 사용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사모님들하고 질문이 있어서 했지만 정말 그래요. 정말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뭐 인품이나 뭐가 막 완벽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존경하고 이건 아니지만 일단 하나님이 지금까지 33년 동안을 하나님의 교회에 선장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으셨다라면 검증된 거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따르시기 바랍니다. 네. 조력자가 되시고 헬퍼가 되세요. 저희 네. 목사님 그렇게 욕심 안 내세요. 심지어는 제가 어떤 사모님 질문해서 너무 어려운 얘기 하길래 그랬어요. 결단하시라고. 자랑이 아니라 실제예요. 진짜 그때 당시 한 30 몇 년 전에 선교원금 안 내면은 내 새끼 다 먹일 수 있는 그거 처음부터 우리도 먹고 살 수 없을 때 그렇게 했었고 저희 목사님 어느 정도 교회가 막 부흥이 되니까 부흥사가 초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님께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출석성도 1000명 되기까지 밖에 절대로 나가지 마세요. 저는요 목사님 편인 아군이기도 하지만 엄청 야당입니다. 잔소리꾼이에요. 왜? 우리 성도가 그 얼굴 표시 내기 전에 제가 깨닫고 제가 먼저 잔소리꾼이 되는 거예요. 제 목사님 저거 늘 잔소리꾼이에요. 왕 잔소리꾼이라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편이 돼야 되지만 가장 야당의 입장에서 어쩌면 성도가 해야 되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목사님 출석선도 1000명 되기 전까지 무조건 나와요. 저도 인간적으로. 근데 그런 유혹이 오더라고요. 교회가 성장하고 막 그러나 그때 나가셨을 때도 저희 목사님이 부흥에 가셔갖고 그 부흥의 사례를 받아갖고 저한테 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가시는 데마다 그 어려운 사모님 다 일미 받고 기도해주고 나오실 때는 창문 열어서 이건 목사님 거 아니고 사모님 거라고 던져주고 그랬지. 목사님은 그랬던 분이셔요. 지금은 교단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이지. 여러분 특별한 거 아니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거 아니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헬퍼가 되고 조력자가 되셨을 때 정말 주의적인 마음껏 여러분들 축복할 수 있는 대상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 복이 흘러넘쳤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기름진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제 정말 주의 종과 더불어서 정말 이 목회자에게 정말 조력자가 되고 헬퍼가 되고 정말 열정과 비전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 주실 때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자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영안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의 목사님 가졌던 그 비전이 그 순수함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 직분자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목사님이 가지신 꿈과 비전에 우리 직분자는 손과 발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홈커밍 데이를 통해서 뭘 하겠다. 우리 성도처럼 순종자라는 건 없어요. 목사님 성도님들이 보시더니 그런 거예요. 저런 권상이 한 번만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대. 우리 스텝으로 뛰는 그분들을 보면서. 그래서 또 제가 정답을 말했죠. 1, 2년 하고 쉽게 직분자 세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새끼지만 영적인 주의 종의 새끼가 되도록 훈련하고 사랑하고 키워낸 다음에 일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온지 얼마 안 되니까 2년 돼서 그냥 훌떡 세우고 나중에 직분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사니까 나중에는 힘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숙성시켜야 되죠. 그랬어요. 성도도 끊임없이 밤잠을 설치고 늦게까지 하면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훈련 과정을 갖추고 그에게 사랑을 주고 다독거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사람이죠. 당연히 사람이지만 이 아이가 태어났다 그래서 그냥 사람이지만 자기가 똥도 가릴 줄 모르고 오줌도 못 가리고 기저귀를 차는 때인데 얘 보고 뛰어가라 하면 뛰어가겠어요. 계속 응가 넣어놓고 오줌 싸놓고 배변 냄새 풍기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 아이가 제대로 걷고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5년이고 10년이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다듬어가고 해가
세워가지고 단단히 섰을 때, 그랬더니 저희 교회는 이렇게 쉽게 안 세우잖아요. 아멘이에요? 네. 다른 교회처럼 그렇게 쉽게 세우는, 우리 쉽게 세워진 존재 아니에요.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걸 믿으시고, 정말 이제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이제 여러분들은 훈련을 받아서 뭐 이제 또 오줌 싸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지금 새로운 교회, 뭐 다른 교회에서 뭐 어떤 직분을 바꿨어도 저희가 볼 때는 영적 애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들의 목사님이 나가는 길에 손과 발이 되어주셔서 그 역할들을 다 같이 감당해 주셔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뭐 중직자로서 그냥 이름만 가지는 중직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그런 면에서 헬퍼가 되시고 메인스테이가 되어달라고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청옥교회 선장으로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네? 하나님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성훈이라는 그 배 안에 선장을 누구로 세우셨다고요? 네,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선장으로 세우셨다면 이제는 직분자들은 그 세워진 선장과 더불어서 목적지를 가는 그때까지 헬퍼가 되고 조력자가 되어져서 목사님이 짐을 나눠서 질 수 있는 정말 직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한 분이나 두 분만 오늘 말씀을 듣고, 아, 저는 이런 걸 깨달았고 이렇게 목회자의 주력자가 되겠습니다. 헬퍼가 되겠습니다. 할 말 없으면 헬퍼가 되겠습니다라고까지 말도 한번. 제가 참 1시간 반을 잘 못했나 봐요. 누구? 우리 똑순이 권미영. 왜 고개를 저리냐고 똑순이. 권미영이 권사님이 됐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많이 좀 돌아보게 됐어요. 돌아보면서 나는 교회에서 과연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 정말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 아니면 부정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나, 그게 교회 안에서든 또 교회 밖에서든 저를 좀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요. 오늘 말씀처럼 적어도 목사님이 보실 때 이런 소리가 안 들리는 이런 소리가 안 들리는 그런 권사가 돼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성가대 친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가대 하나만은요 교회 하나예요. 사실 저희 교회 성가대는요 웬만한 교회 하나 이상이에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고, 다들 너무 이제 결단을 했는데 나오면 또 쑥스러우니까 이거 말해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들 그 고대 로마에 보면 그 로마가 세계를 로마 제국이 됐었잖아요. 그런 시대에 그 땅에 가서, 딴 나라 땅에 가서 정복하고 오면 개선 장군이 되잖아요. 개선 장군이 되면 아니 지금은 카퍼레이드 할 정도다가 그 사람을 높이 세워가지고서는 막 많은 군중들이 함성을 하면서 그를 칭송을 해요. 그럴 때 따라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막 너무 그 사람을 높일 때, 그때 당시에 노예가 꼭 이 개선 장군이 그렇게 높임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환호 손질 때 그 뒤에 노예를 시켜가지고 그 개선 장군이 막 환호를 받을 때 이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거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이게 라틴어로 너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막 잘했다, 정복했다, 네가 최고다라고 막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그 노예를 시켜서 메멘토모리, 메멘토모리 하면서 라틴어로 그 개선장군의 귀에 들리게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것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죽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겸손해질 수 있어요. 어쩜 그때 고대 로마 시대인데도 어쩌면 그런 철학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때에 항상 내 멘토머리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도 한 때가 있는 거고, 저희가 요번에 그 목회자 부부를 모시고 청와대를 갔잖아요. 얼마나 구중궁궐이고 얼마나 나무가 아름답고 그러면서 저는 거기를 걸으면서 나오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지만 때가 되면 다 나오는 거고,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다 죽더라고요. 초대 그 영분이었던 프란체스카? 네, 뭐 유경수? 다 죽잖아요. 한때 뭐 최고의 어떤 자리에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별로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멘토머리 언젠가는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내 안에 두시고 직분자로서 정말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 끝까지 순종하고 조력자가 되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정말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해서 늘 인식하는 철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오버하거나 분수를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잘라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쓰겠습니다. 내 멘토머리, 내 멘토머리, 내 멘토머리, 내 멘토머리. 언젠가 언젠가 우리는 우리는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